감사합니다. 찬송가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272장 찬송입니다. 고통의 죄송합니다. 좀 너무 텐션을 좀 낮춰야 되겠네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는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일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6장 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어제 갑자기 배탈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 두 번에 나누어서 전할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이전에는 두 개의 돌로도르 계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계보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계보와 그리고 셋의 계보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셋의 계보에서는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계보였고, 또한 가인의 계보의 특징은 그는 아이를 낳자 말자 그 아이의 이름인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을 쌓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마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정입니다. 내 안전은 내 힘으로 지켜내겠다. 그러니 그 성으로 자신을 지켜내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인의 계보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명은 발전하고 그리고 더 나아지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서 음악도 만들고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농기구들도 생산하고 더 나아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 나아지는 것이 결코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6장에서 나타나는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더불어서 무엇이 또 번성하기 시작하라 했습니까? 죄악들이 그곳 가운데 번성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아들들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제가 믿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대로 여자들을 취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들이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 결과로 이 땅은 황폐해졌고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이 힘 있는 것으로 그들의 욕망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만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쩌면 감사해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힘이 없기에 죄를 다 짓지는 못합니다. 힘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에 여러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힘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힘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쓰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여러분 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만 생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죄를 짓기도 하고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가운데도 여러분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좀 더 여러분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 좋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듣고 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드릴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괴로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간의 어떤 감정들과 인간들의 모습들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탄하고 괴로워하셨다라는 내용을 그 있는 그대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그러면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인가, 했다가 또 후회하고 또 바꾸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그 감정을 인격적으로 표현한 것이 한탄하셨다. 이 하나님이 은혜로 생명을 주신 이들이 이 생명을 반하는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기쁘게 여기시지 않고 괴로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8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까지 이어가겠습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언뜻 보면 수동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그런 거예요. 은혜라는 뜻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은혜는 사실은 우리의 행위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단어를 ask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였다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어떤 단어와 여러분 어울리게 되느냐 하면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단어가 뜻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 에노스가 그리하였고 셋의 마음도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노아 역시 그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함께 더불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 그 세상의 죄에 대하여서 모른 척하고 그냥 침묵하고 여러분 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침 기도회나 아니면 주일 예배나 우리가 여러분 말씀과 기도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나오지 않을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바쁜 일들도 있고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 밭에 할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편리하라고 여러분 주어진 이 핸드폰이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분 족이기 족쇄가 되는 거예요. 일정들이 여러분 다 있고 그다음 그것에 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 기록해 두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신 분들이 할 일 없어 여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만 받고 여러분 우리가 그저 생존하고 사는 것만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숨쉬기 운동만 하고 여러분 근육은 흐느러내져 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된 띄움박질까지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도 그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서 이 달란트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물질들이 주님 뜻 가운데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어느 가운데서 말입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여러분 힘이 되지 못하는 세상에 죄로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서 홀로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런 노아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비결을,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그 모습에 대하여 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는지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노아를 설명하는 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의인이라 하였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완전한 자라고 하였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할 때 누구를 연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에녹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행하다는 말을 여러분 run with라고 표현하지 않고 work with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뛰는 것은 여러분 함께 뛸 수는 있지만 함께 뛰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 뛸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오랫동안 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극한 직업이니까 마라톤 같은 걸 할 때 그 페이스를 보조로 맞추는 사람들을 러닝 메이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걸 맞춰줘요. 2시간 동안 그 사람을 여러분 그 장거리 레이스를 여러분 보조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월크 위드는 뭡니까? 서두르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차분하게 걷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일 당장 여러분 천지가 개벽이라도 알 것처럼 여러분 금식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인하는 거, 여러분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짧은 호흡으로는 동행하는 일을 하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너희들이 몸이 피곤한 것 알지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뜀박질해야 될 그런 상황의 기도가, 절실한 기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 하루에 10분씩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여러분 조심조심 여러분 발을 내딛어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자세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뛰어야 될 때는 뛰고 여러분 또한 걸어야 될 때는 걸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동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전에 신학교 표가 코람데오였습니다. 코람은 그 인프론트 오비란 뭐뭐 앞에서란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자, 코람데오,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동행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인으로 불려지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로 여러분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에녹, 더불어서 저는 여러분 노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완전 무결,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가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와서 알지 않습니까? 그게 결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의롭다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약에 쓰나 구약에 쓰나 의롭다 하는 이야기는요,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 노아가 여러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다윗처럼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곧장 돌이켜서 다시 회복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의롭다 하는 것이고, 바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은 즉 이라는 말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죄의 자리에 있지만 다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의 자리 가운데로 여러분 나아간다는 것이죠. 모쪼록 여러분 이 노아가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자래, 이거는 우리가 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우리 현영미 집사님 올해 이제 집사님 이제 임명 받으셨으니까 그렇죠, 그죠? 이거 집사 임명 받았는데 노아부터 아침 기도에 노아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내가 되겠나, 이거 감당하겠나? 부담은 가지시되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회복되어진다는, 좋은 관계로 나가진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힘입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잠깐만 더 하나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방주에 대한 부분인데, 이 방주를 표현한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동력이 없는 배입니다. 이 배의 크기가 길이가 300규빗, 우리로 치면 약 150m나 됩니다. 그리고 폭이 50규빗, 25m죠. 그러니 그 방주의 크기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봤더니 우리 이제 지금 만드는 조선으로 봤을 때 약 43,000톤급 배수량을 가진 그런 배라는 거예요. 한 1,500명 승객과 500대의 차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큰 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에 가축인 양을 실었을 때 대략 12만 마리 정도를 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여러분 동력원이 없다는 거예요. 돛을 달았다든지 아니면 스크류를 달았다든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곳에 타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로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측으로 가는 대로, 좌측으로 가는 대로, 그 물이 다 끝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짐승들에게 베푸는 그때까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들은 그 배에서 꼼짝없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일련이 여러분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방주에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번역한 단어가 테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배에 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방주 가운데 지금 올라타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여러분 움직여 가지 아니하고 혹시 내 마음 뜻대로 내가 방주는 타고 있지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더 크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주 타봤자 방주에서 결국에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탄 모든 생명체들은 구원받았죠, 그죠? 구원받았지만 그 곳 가운데서 여러분 뭐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로 부름받아 구원받았지만 방황하다가 끝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구원하여 주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 방주 안에서 방황하지 않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순종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몇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침반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우리 오늘 이 시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사태가 조속히 하나님 정리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회복 탄성력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탄성력이 있듯이 우리의 대한민국도 탄성력을 가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과 또한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방주로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방주로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믿음으로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되려고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